이사야서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2절, 18절에서 23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픈 단저의 포도원의 노래 속에 아름다운 포도원에 닥칠 육화선언, 바로 화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 저희가 6화 중에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6화라고 하면 세상 수 중에서 가장 찬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 7의 하나를 뺀 6에 해당하겠죠. 바로 6화는 정말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할 모든 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체의 전터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제가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지배 문제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탐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먹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워라벨이 인생의 목표요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있을수록 아침이 일찍 일어나 족두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탐심 그리고 자기 사랑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또한 이사야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실 3번과 4번의 화 있을진저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거짓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참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장 18절과 5장 20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 시스템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죠. 거짓 증거에 대해서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왜 거짓 증거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재판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법적 최후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온갖 악과 거짓은 댐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온 세상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것들, 이것들은 반드시 화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인죄 이런 것처럼 매우 특수한 그리고 중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아주 보편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 가운데 아주 빽빽히 들어찰 수 있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있죠. 선의로 한 거짓말,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사실 악이다 선이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냐 선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5번째와 6번째, 포도들을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5장 22절의 말씀은 사실 아까 있었던 2번째 5장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6가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무엇인가가 손실되었고 빠졌는데 그것을 집어넣었던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화 3번째와 4번째는 사망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돌진해가는 악을 보는 듯합니다.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스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기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도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노멘입니까?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경고해봤자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많이 그런 이야기 했죠. 노방전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노방전도를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많이 했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끌고 가면서 시켰습니다. 전도를 하면요 그런 사람 꼭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냐 예수님이 있냐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성경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떠들어 이겁니다. 완전히 개무시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다가 한들 먹히겠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한들 안 하겠습니까? 심지어 거짓으로 끈을 삼아 뭐를 한다고요? 죄악을 끄며 스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안 했더니만 결국 나만 손해봤네. 나는 더 힘을 내서 저들보다 더 빨리 끌어야지. 거짓의 수레에 가득 돈을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야지. 아유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데 교회에다 헌금만 하면 집사 주던데 권사 주던데 장로 주던데 목사님이 내가 좀만 불러도 달려오던데 아유 일반 사람보다 목사님이 더 돈 좋아하시던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이게 당신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라고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이게 특효약입니다. 라고 줬는데 사실은 안 팔려서 재고로 쌓인 거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세상이 다 그래 거기만 그런가? 이러시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라, 서두르시도록 우리가 느끼게끔 좀 이루어져 봐라, 제발 좀 뻥치지 마라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솔직히 말해봅시다. 100가지를 기도했으면 100가지가 바로 이루어집니까?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즉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어떤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줬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즉시 안 이루어짐으로써 제가 거기에 마음 뒀던 것, 잘못될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 주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강사모가 한밤중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아픈데 한밤중에 어떻게 뭘 합니까? 일어나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꽉 막혔던 것들이 다 토하면서 그 다음에 속이 후라다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자는 것들, 아주 생활 가운데 가장 별것도 아니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포기해서는 안 되는 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끼어든 그런 아직도 싸워야 될 기도 제목들도 있는 겁니다. 제가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가 아니라 제가 거짓과 타협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피곤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포도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육하선언은 이미 우리가 1절부터 읽었듯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많은 포도원의 이야기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들을 보더라도 이것은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5장 5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해가 저물기 전까지 계속 일꾼을 부르시는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라고 하면서 이것도 포도원 두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타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들을 보내서 수확을 거둬들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끌고 와서 진멸시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결국 7절에 보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대변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한번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유예를 시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 중 포도원은 크게는 이스라엘, 작게는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기업들 또는 터전들입니다. 이것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6개가 나오게 됩니다. Woe to you라고 하는 문장들이죠. 히브리어는 호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화 선언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늘 교회에서 복과 화를 이야기할 때 복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화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난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화 선언의 대상이 다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법도죠. 말씀입니다. 이 6가지 모두 다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암묵적 화선언을 듣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유명한 구절이죠.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는 구레네 시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영광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26절은 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예수를 따르는 원치 않든 원하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는 구레네 사람의 이야기. 또 27절에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예수를 따라가는 여자의 큰 무리들. 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따라오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가 십자가를 먼저 지고 앞서 가시는데 그 뒤를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도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오래된 자들입니다. 여자입니다. 구레나는 남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우연찮게 예수를 만난 사람을 대변한다면 이 여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보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면서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 들어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우리를 덮으라. 하나님이 하셨던 화선언과 예수님의 복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의 선언인 것입니다. 즉 복과 화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만났거나 예수를 알고 있거나 예수를 구경하거나 예수를 오래전부터 따랐던 사람들, 예수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거나 못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사람이나 다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선언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시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마주치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이 화선언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는 자들이나 만나게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마주하게 될, 듣게 될 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6장 25절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것은 6장 24절과 25절은 사실은 뭐의 원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의 팔복의 원형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사복과 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은 다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보기에 이 마태복음의 팔복의 원형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큐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복과 사화에 대한 변형된 형태가 바로 마태복음의 팔복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 이렇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사실은 이 시작 공간복음서를 연구하는 복음서를 전공하는 성서학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사증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밝히려고 하는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고라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벳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성경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초기에 예수님 초기 복음 활동 중에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학자들은 다 고라신과 벳세다를 칩니다. 그런데 기록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다만 남아있는 건 이겁니다. 화 있을 정도 고라시나 화 있을 정 벳세다예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는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하려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라졌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많은 학사들이 고증을 통해서 어떤 흔적을 발견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 별다른 뚜렷한 것을 발견한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화 있을지어 너희 바리새인이여.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지어 너희 바리새인이여. 44절 화 있을지어 너희여. 46절 화 있을지어 너희 율법교사여. 47절 너희여. 52절 너희 율법교사여. 화 있을지어는 주로 누구에 대한 화가 제일 큽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벳세다와 고라신처럼.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마찬가지로 화이슬전 고라시나 화이슬전 벳세다, 이건 큐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예수 오록이라는 학자들이 보기에 주전 2세기부터 늦게는 주 2세기까지 기록된 그 지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늦게 보면 4세기까지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만큼 뚜렷한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을 보면 특징들은 마태복음은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바리새인 외에도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시대,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시대는 그나마 서기관들의 영향력이 남아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할 시대쯤 3세대쯤 가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서기관들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만 남았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만, 랍비들만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화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시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의 이익을 받쳐줄 디딤돌일 뿐입니다. 명분일 뿐입니다.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성전이 없었더라면 이들의 지위는 사라졌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할 때 서기관들이라는 이름들이 대거 사라진 것조차 우리는 쉽게 발견하기 때문에. 반대로 복이 뭡니까? 복.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병이 고쳐지는 겁니까? 그러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지금 시돈보다도 더 회개를 했었어야죠. 화를 보면 복이 보입니다. 화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더 나아가서 무시하는 것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아는 겁니다. 병이 낫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거는 내용이 무시하더라도 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에 여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통해서 부탁하셨던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부탁해 주십니까? 그거는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내용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라면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화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화선언, 복선언, 특별히 화선언은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장 9절에도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3장 11절 악인에게도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던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요? 그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 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요? 넓은 집에 사는 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해보십시오. 당장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아무리 지금이 힘들어도. 이사야서 10장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속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기 사기쳤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계약서에 똑똑히 명기되어 있는 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의 말을 믿냐라고 합니다. 내가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어도 계약서에 안 써있으면 끝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아스루 사람은 화 있을지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본노라. 아스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에 들어쓰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아스루 사람이 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껏 하나님이 들어 썼으면 종이었으면 칭찬해 줘야죠. 단순히 이겁니다. 내가 허락한 범위 그 이상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진노의 막대기로 쳤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랬는데 내 백성을 내가 건만져라고 했는데 짓 이겨? 이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려고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제 가슴을 다 열어볼 테니까 하나님 좀 제 속을 좀 들여다 봐주세요.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제 속을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속 터지니까 자녀에게만, 남편에게만, 부인에게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알아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모두가 드러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결과를 맡기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사야서 30장 1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 있을진저. 세상에 참 이런 사람 많죠. 학대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서 계속 성공했다고 여기서도 사기치고 다니고 저기서도 사기치고 다니고. 하나님은요, 만천하에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몰래 했던 이야기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떠드는 것 같이 밝히겠다고. 신약의 대표적인 화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하죠. 누가복음 6장 24절.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화선언은 나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복선언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했는데 더뎌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표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자꾸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손해보게 되면 이게 맞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화를 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라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참된 분별하려면 요한복음 14장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뭐를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말했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헷갈릴 때는, 힘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는, 멈추고 싶을 때는 성경책을 자꾸 봐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과거 거라도 열심히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라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을 자꾸 분리할 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혜죠. 영불변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도 예수님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를 때는 복이 있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껏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를 들어 이 말이 앞부분에 가 있고 평화를 준다라는 말이 뒷부분에 가면 아예 처음엔 갈등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곧 평화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신앙생활 속에는 예수님의 길에는 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죠. 마지막 십자가의 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 치워주시면 안 돼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을 때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도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예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나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료주일 바로 전주니까 제가 성경에서 종료주일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취할 때는요, 제가 10년대에 이런 설교를 했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약간 차이가 나고요, 요한복음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에 가까이 가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있는 가장 오래된 고도입니다. 오래된 도시라는 얘기죠. 여호수아 사건도 바로 여리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 바로 직전, 우리가 한 주 전이니까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좋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먼저 가라,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게가 아닙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장수가 나를 따라가면서 먼저 가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혹시 과거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거 눈여겨보신 분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기뻐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다는 겁니다.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예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표준세번역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33절, 왜 그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면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있고,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쿠데타 세력으로 보고 우리를 넘기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두려움처럼, 너희들의 걱정처럼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세 가지 예언이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예언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거는 아까 읽었었던 것이 몇 장이죠? 10장 32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장 46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10장 46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 바는 모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할 때 바나바는 벤, 아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도 억울한데 거지입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 어떻게 그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오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어디쯤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리고쯤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바로 직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많은 부분이 뭘로 찬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실 이 사건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양쪽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시면 그때 좌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세요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인생 한번 배팅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나무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 많은 사람의 취한 행동, 꾸짖으죠 잠잠하라 합니다. 왜요? 왕인데 예의 없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 걸고 한 자리씩 좌우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쪽 멀리 예루살렘 근처는 아니지만 최소한 갈릴리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한 자리 정도 솔로몬이 방백들을 나눠줄 때처럼 그 정도는 생각하고 왔는데 거기에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까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 내 자리가 뺏어질 텐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럽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과거에 이런 설교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도 성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주교라든지 정교, 그리스 정교 같은 데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정형화된 예배에 사용됐던 기도 문구가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였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가 한 행동, 여러분은 뭐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1번 내 눈을 뜨게 해 주소서. 2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를 찍으실 것 같습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서 맹인이 했던 행동 겉옷을 내버리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나귀를 끌고 오자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다가 입히고 예수님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겉옷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서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새로운 존재의 바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옷 입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겉옷을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때가 되면 우리의 결단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결단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맹인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너 딱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 무조건 들어줄게. 여러분 눈뜨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많은 재산을 원할까요? 많은 재산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다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눈이 떠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무슨 얘기도 있어요? 맹인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기도하시니까 온전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매우 독특하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한 번만 말씀만 해서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할 정도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온전하지 않지? 그런데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보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이야기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결론이 뭡니까? 보았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다가 결론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가 가려고 하는 예수의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돼요. 예수를 따르게 되더라. 본다라는 건 육적으로 본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진정으로 예수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겉옷을 벗어버렸고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최종 은혜 입은 바디메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은혜의 예수를 쫓더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예수를 진정한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던 영적 맹인과 육적인 맹인을 비교하면서 예수의 길을 통해서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화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화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 맹인 거지의 태도가 뭡니까? 예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는 바디메오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는 예수 안에 구원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예 빨리 이루어지게 해봐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 기억하고 아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옳게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조 단계로 삼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파처럼 화가 될 겁니다. 오늘은 바로 종료지를 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리고쯤에 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를 간구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려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령님의 기준을 망각하고 혼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칠 화가 더 이상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